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은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는 함께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동역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동반자가 되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많은 가정이 이제 자녀를 얻고 또 자녀를 기르면서 이제 부모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모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건 큰 특권이고 큰 은혜고 그리고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인 거는 알겠는데요. 동반자가 되는 즐거움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는데 이건 아름다운 동행이고 이건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얻고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많은 수고와 또 헌신들을 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지 정말 목표와 방향을 놓칠 때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그런 아이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목표와 방향은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부모의 그런 재정적인 공급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고 부모를 의지했던 부분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부모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부터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독립하는 것 그것이 되어지도록 준비시키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돌봐줘야 될 부모로서 준비한 많은 이제 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이제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지혜들을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 그럴 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만 커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이제 후원하고 또 지지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 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네 번째의 이 중요한 이 원리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계성을 확장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좋은 것을 취하고 동시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배울 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의 익숙한 삶의 한계들,
익숙한 삶의 어떤 울타리, 이런 부분들이 넓혀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도록 도와야 주어야만 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내 익숙한 이제 삶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익숙해진 어떤 관계들, 익숙해진 어떤 삶의 패턴들, 익숙해진 많은 부분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더 영향력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가치 있고 높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네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어. 이것이 지금 당장의 너에게는 좀 어려움이지만 이걸 통해서 너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거야. 이러한 어떤 도전들, 때로는 이 아이에 대한 이런 강한 어떤 비전과 열정들을 부모가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혜롭게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너무나 기대하십니다. 결국은 교회가 성장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만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너무 작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이 범위가 계속해서 한계 없이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즐기도록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것도 먹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가 입맛에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만 먹고 이거 좀 먹어라, 이렇게 편식하면 안 된다, 건강에 나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음식의 맛의 즐거움을 우리가 좀 격려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야채의 맛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우리 고기의 맛, 설탕의 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야채라든지 필요한 어떤 과일이라든지 그것의 이 맛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듯이, 말씀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알아갈 때 그 영적인 맛,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 때 이 주신 은혜들을, 이 주신 풍성함들을 마음껏 찾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이것을 아는 것만큼 더욱더 누리게 되고 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즐거워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도 무엇보다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믿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와 그 임재의 깊이와 은혜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언제까지 알아갑니까? 확신할 때까지. 배우고 확신할 때까지. 확신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 정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죠.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훈을 받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책망을 받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는 말씀도 즐거움이 되고, 의로 교육되어지는 부분들에 우리가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을 알게 되면요, 이 맛을 때로는 실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늘을 조금 더 넣어볼까? 양파를 조금 더 넣어볼까? 그래서 우리 애는 어떨 때는요, 아이스크림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을 때도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신선하고 새로운 맛이에요. 케이크하고 김치찌개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아니 정상적인 맛,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맛도 있지만 음식의 맛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도 맛을 경험해 보고 싶은 이 즐거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의 의무라기보다도 정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즐거움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주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할 때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 같은 데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과학 시간에 과학 실험이 있었는데요. 교과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그 어떤 가루가 있었는데요. 가루에 어떤 용액을 이렇게 탔더니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간혹은 이게 양이 많으면은, 가루도 양이 많고 이렇게 들어가는 용액도 양이 많으면은 이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짓궂은 녀석들은 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든 또 해보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는
내가 배운 대로 실제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이것을 적용해보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들을, 내가 아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 볼 만한. 제가 처음 돋보기를 배웠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건 참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돋보기 가지고는 그 검은 도화지에 이렇게 하니까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더니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한 거죠. 집에 가서 구해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커먼 거 보면은 다 갖다 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깥에서 놀다 보면은 집에서 돋보기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개미들 쫓아다니는 거죠. 개미가 제일 시커멓게 보이니까 개미들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배운 지식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나의 삶의 각 구석구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가 더 성장하게 되고, 관대함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역량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게 된다.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음 위에 서지만 이것은 그대로 행하여질 때,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때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주도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 죄와 저주들을 밟을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의 본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할 때, 새 생명을 단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대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그대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영을 따라 행한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결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죠. 그런데 이 영이 반응할 때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나도 함께 반응하느냐는 거죠. 너희가 내 영이 말씀에 반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인도에 반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임재에 반응할 때 너희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너희 육체와 너희 모든 것도 함께 반응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고 새 생명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응하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즐겁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치유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원수 마귀가 나의 어떤 그 믿음의 수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다가 포기하겠지, 요 정도 하다가 의심하고 뒤로 넘어지겠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 어떤 수위가 있는 거죠. 그때 아니, 난 포기하지 않아.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돼요? 또 그럼 저렇게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어떤 짐처럼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우울한 사람처럼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원수 마귀가 나를 즐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마귀와 그의 상황들을 즐기는 겁니다. 아니, 난 끝까지 할 거야. 재미있잖아. 말씀을 적용해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네. 재미있잖아. 말씀을 재정에 적용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잖아. 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때? 난 포기하지 않아. 난 그렇게 된다고 배웠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잖아. 말씀을 행하는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왜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거지 내게 뭔가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죠. 영을 따라 행할 때 영의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대로 내가 동일하게 반응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관계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입을 열고 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이 지식을 따라서 그대로 반응하기를 선택하고 행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떠한 역사들이 풀어지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삶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교제와 영혼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도 즐거운 거죠. 하나의 어떤 교회 안에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셀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셀 리더가 됐다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니까. 실제로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 영적인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말이 되고, 한 보조를 맞추고,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 즐겁지 않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즐겁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만큼,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만큼, 사역자와 성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것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라게 된다. 잘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도 뭐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좋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바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연결되고 결합될 때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천을 쫓아내지만 두 사람은 만을 대적한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 원수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리되도록, 항상 꺼리끼도록 관계 가운데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때때로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죠.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서로가 얘기하는 방식들, 표현하는 방식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는 뭐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과정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더 많이 연결되어지면서 더 많은 은혜의 공급들이 서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희 딸이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육을 잘할 수 있겠지, 이제 제가 일한 어떤 뉘앙스였는데요. 며칠 전에도 양육 잘하고 있니? 이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본인이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과 또 열정이 생기고 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서 받는 변화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뭔가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키워보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때로는 아이들이 싫어하더라도 하게끔 잘 격려하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관점을 바꿔주고 그의 어떤 반응들을 좀 다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의 어떤 부담과 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짐을 주신 게 아니죠.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셀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즐거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들이 처음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뭐 균형 잡힌 식사나 어떤 지식들을 넣어주는 거,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도록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하는 거, 여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알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부분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전과 헌신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과 헌신은 즐거운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물론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사연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정말 권면하며 또 말씀하는 것은 너희 마음 좀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익숙한 너의 삶의 그림에서, 익숙한 내 삶의 어떤 반응에서 좀 마음을 넓혀서 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좋은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기도하는 내 삶의 어떤 기도의 시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기도하는 분량은 똑같아. 내가 이제 성경을 뭐 읽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매일 잠언하고 신약 한 장씩 읽자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매일매일 쉽게 또 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 전에도 한 장 읽었어. 2년 전에도 한 장 읽었어. 3년 전에도 한 장 읽고 4년 전에도 한 장 읽었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성장이 더디거나 사실은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나의 익숙한 삶의 패턴에서 시간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나의 삶의 관계에서 관계를 다뤄야만 합니다. 익숙한 나의 어떤 교회 생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준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는 거죠. 충분하지 않게끔 우리 안에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도 최근에 주님께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를 흔드는 거죠. 주님, 저는 이렇게 더 쓰임받고 싶은데요.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제 삶을 다루어 주시고 저를 좀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좀 더 유용하고 주님께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전진하게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하게끔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부분에 내가 너무 젖어 있구나. 여기서 내가 기도 시간을 결단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는 것을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결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흔드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 고생하는 고생길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을 때로는 부인해야만 되는 거죠. 때로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순간 한 단계 점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이건 안 돼요. 난 이렇게 살아왔고요. 난 이렇게 해야만 돼요.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만 키워야만 돼요. 난 직장 생활을 이런 식으로만 해야만 돼요.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되어야만 돼요. 이게 너무 굳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의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흔드시면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삶을 내려놓거나 다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저희가 새롭게 개척할 때나 또 여러분과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나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양육과 멘토링을 통해서 또 관계를 만들어갈 때나 때로는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긴장되기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들이, 우리의 울타리들이 무너지고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즐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구원의 풍성함은 더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한 것만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즐깁니다. 나는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나는 믿음의 교제를 즐거워합니다. 나는 영혼을 섬기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믿음의 도전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헌신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과 또 부모의 삶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한 아이의 일생 가운데 참여하고 동역하고 동반자가 된다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는지요. 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또 많은 배움들을 허락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며 지지하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배우도록 관계를 확장시켜주며 익숙한 삶의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또 전진하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이러할진대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얼마나 기대하며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셨는지요. 주님,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취합니다.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또한 나는 믿음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나는 나의 익숙한 삶에서 이 익숙한 삶의 경계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기를
나는 즐거워하며 선택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나는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것이 때때로 헌신으로 다가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고 나 또한 나의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